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과 그리고 그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중요한 용어이지만 사실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흔히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는 이 표현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저 높은 하늘 어디엔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해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 즉 다스림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용어는 사실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미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출애굽기 1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도다 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29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 역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으로 보면 현재적인 측면 그리고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 천국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가는 곳이다라고 흔히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니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미래에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그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완성될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탄들은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직 멸망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완전한 멸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41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과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의 패망, 즉 멸망은 이미 확정되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아직 완성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누리게 되는 자가 과연 어떠한 자이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를 예로 들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은 위대한 선생에게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유대인들의 전통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특별히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위대한 랍비를 찾아가서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바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는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바라볼 때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꾸짖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비난하다, 꾸짖다 또는 견책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매우 호되게 책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서도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들에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쳤던 이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외면받는 자들, 아니 소외받는 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바로 앞에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이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힘이 없고 또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정체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끊임없이 오해하는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받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거듭해서 가르치고 계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며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그리고 쫓아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자라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말은 바꾸어서 거꾸로 말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처럼 어떠한 세상적인 힘으로, 아니 세상적인 조건으로 이룰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자라는 말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순수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정말로 순수하고 그리고 순결합니까? 물론 어른들보다는 순수한 면 그리고 순결한 면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니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말 그런가 하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순결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책에선가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독사의 새끼는 독사이지 독사의 새끼가 지렁이가 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표현이 좀 험할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받드는 것, 즉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받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코마이입니다. 받들다, 영접하다, 그리고 사심 없이 환대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의지대로 결코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물론 오늘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 부모의 뜻에서 벗어나, 아니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부모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듯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공로, 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니 하나님 그분의 통치를 받아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 주위에 자기 주인이 되어,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아니 내 삶을 채워주는 그런 액세서리 존재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필요할 때 내세우고 그리고 자랑하지만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고 폐가 된다면 가차없이 떼어내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어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 홀로는 결코 생존해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식주, 아니 생활 전반의 모든 것들이 어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아니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 또한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안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아니 자신의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돈, 때로는 권력, 때로는 명예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안전, 아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을 할 때 바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가장 분명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수고하고 애썼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것마저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어린애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뜻과 같지 않더라도, 아니 때로는 내 머리로 도저히, 아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그리고 쫓아냈지만, 그리고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여 주셨다라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안수하시고 때로 축복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주심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므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아니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며 생명을 영위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세상적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마치 순종하며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며 오직 부모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